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 땅 위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날마다 이 큐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큐티를 하시면 제일 뒷부분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모박스가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그 찬양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시편이 끝나고 레위기로 넘어왔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리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제사,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한 설교는 제가 주일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또 들어보시면 이 레위기를 첫 출발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즌이 되면서 예배에 대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관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그런 예배자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도 본문을 읽으셨지만 아마 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사라는 내용이 굉장히 이 디테일하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레위기의 제사가 우리의 지금 현 시대의 예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배우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인데요. 이거는 머릿속으로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또 예쁘게 잘 넣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제, 저는 처음에 소제 그러니까 작은 제사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 소는 한문으로 작을 소가 아니라 힐소입니다. 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면 아시죠? 소면은 작은 면이 아니죠. 흰 면을 뜻합니다. 우리가 소면 주세요 할 때 그 소면이요. 소면은 흰 면을 뜻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얀 예배, 흰 예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예배 아닙니다. 하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 언어로 곡물에 관련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이 하얗게 빠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이 뜻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소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불경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걸로 생각하면 삼겹살을 먹으면 밥하고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햄버거에도 보면 가운데 고기는 있지만 위아래로 위아래로 빵이 있잖아요. 고기 패티가 있고. 그러니까 왜 고기만 먹는 것보다 곡물을 같이 먹을 때 훨씬 더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번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제, 이 흰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한꺼번에 같이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소제를 또 드린 것이죠. 물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소제만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기를 드리고 또 곡식을 드린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번제는 십자가의 그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는 여러분 색깔에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얗게 빻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하얀 거룩한 깨끗한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런 번제는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얀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 한국교회 또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일까요? 여러분 예배 열정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교회를 좀 덜 나가서 문제입니까? 물론 그런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번제를 드렸으면 소제도 드려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정말 하얗고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소제를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로 1절 말씀해 보면 고운 가루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곡식 알갱이차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믹서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맷돌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서 다 가루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절구 같은 걸로 다 찧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자신감, 또 어떤 자아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루처럼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을 가루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의 맷돌과 인생의 절구질로 우리는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맷돌을 통해서 다 우리의 자아가 갈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으로 각종 훈련을 받는 과정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맷돌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시는 과정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갈아져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얀 가루가 된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맷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전 찬양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한 시인의 시를 빌려서 한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재는 희다는 뜻입니다. 흰 가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 딱딱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만큼 그 딱딱한 심령들은 다 부셔지고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못된 자아와 교만과 그리고 내 죄성이 다 갈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딱딱한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우리가 바위돌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고 우리는 뻔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깨부실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얀 가루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에요 기름을 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다 가루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지심이 바로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 주님께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 기름이 가루와 섞일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스펙이 좋고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가루가 된 심정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소재에는 소금을 쳐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상하지 않게 합니다. 썩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정말 소재된 삶, 하얀 삶,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신앙에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썩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썩어진 세상에 들어가서 그 썩어진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썩어짐이 막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천만인 시대에 왜 세상은 아직도 깨끗하지 못할까요? 왜 썩어지고 있을까요? 소금은 단 2.5%로 바다를 짜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25%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도 이 대한민국에 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정말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 세상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만큼 이 땅에서 하얗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고난이 있을 때 내 자신이 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서 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루가 되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하얀 가루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루에 기름을 꼭 섞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꼭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살맛 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 정말 맛이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를 마음껏 펼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정말 이 땅의 20%, 25%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